이제 금요 저희 심야 예배 때는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뭐 전시장 같이 쭉 나열이 돼 있죠.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금요 심야 예배 때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이 그를 말하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이 그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그리고 지나온 과거나 앞으로 장래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찾으십니다.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들을 찾으시는 거죠. 난세에 뭐 영웅이 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영웅이에요. 믿음의 영웅.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종말의 모든 시대를 뜻하지만 말세의 지말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든지 말세의 지말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지만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나만 믿음 지켜 그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빛이 뭐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임이죠. 부패한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죽음도 이깁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찾는 겁니다. 이 시대 보면은 이제 청년들 특히 이제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청년들이 수많은 이들이 죽기 살기로 노력을 정말 해요. 애쓰고 힘쓰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열심히 노력은 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다들 이게 있어요. 이게 절망과 좌절, 막연한 불안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시대가 그걸 만들어놨죠. 어느 시대가 그런 걸 만들어놨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를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약속 믿고 나가는 거죠. 어떤 약속? 누군가가 예언하는 거죠. 뭐 너는 앞으로 이렇게 돼. 그런 약속 아니에요. 그런 약속 아니고 뭐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약속한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출처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정황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땅의 마지막 끝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종말의 그 고난의 현장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도 있고요. 뭐 순교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궁극적인 끝은 성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 영광스러운 승리.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다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절대적인 신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반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이 절망과 좌절의 현장에서 실패와 두려움의 고비가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그리고 이런 육적인 것만 아니라 무수한 마귀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하시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도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할 때, 야, 나 지금 완전히 안전하다, 그러한 삶의 현실이 있었나요? 뭐가 다 부족하잖아요. 인권, 영권, 물건이 다 부족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채워주시죠? 완전한 걸로 걱정할 수 없는 든든한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공급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공급.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지켜주셨죠? 뭐 어떤 창고를 보여주셨나요? 어느 산으로 가서 창고를 열어라, 너가 거기서 사역을 감당할 무엇인가가 가득 있다, 그게 아니죠. 까마귀가 이렇게 떨구어준 고깃덩어리, 떡덩어리, 시냇가의 물, 나중에 그거 다 말랐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악인을 멸하시고 공의롭게 선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제 특별히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전시장 같은 곳이죠. 백화점이 아니에요. 백화점은 뭐 싼 거 비싼 거 다 있잖아요. 전시장에는 아주 좋은 것들만 있죠. 막 1등, 2등, 3등 막 순서대로 이렇게 전시장. 어느 것을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전시장 가면은 전시한 물건들이 많아도 1등, 2등, 3등 평가할 수가 없어요. 막 장단점이 다 다르고 뭐 너무 좋은 부분들이 각색 있게 다르니까는 평가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각자 특색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좋고 상황이 아주 눈부시게 밝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어두운 시대였어요. 썩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한 줄기 빛을 믿음으로 부여잡고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지금보다 몇천 년 전 같으면 죄악이 없을 것도 같지만 노아 시대는 어땠죠? 노아는 다 멸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줄기 빛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으로 살았더라 라는 거죠. 이들이 통과한 광야는 어떤 광야죠? 절망의 가시덤불, 좌절의 모래 언덕. 모래 언덕이 뭐죠?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막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칭호가 있어요. 히브리서 지금 11장을 펴놓으셨죠? 거기서도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뭐라고 칭했는지 한번 이걸 찾아보시는 겁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은 이제 히브리서 이들이 믿었던 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첫 시작은 뭐죠? 믿음의 첫 시작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시대에
이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 그 훗날의 세대도 있지만 에녹 시대에 율법이 있었나요?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래서 율법 계명이란 말씀은 없었지만 율법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렇게 에녹에게도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이들이 믿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신약시대에 전한 복음이라고 하여서 구약의 율법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라면은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해석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그래서 믿음의 출발의 첫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장래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거죠. 말씀의 출처는 성경 66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과 은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언과 은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66권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혼 가운데 그 유명한 아벨과 연결되어지는 게 단어가 있잖아요. 뭐가 연결되죠? 예배죠. 예배. 이제 아벨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기록된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돼요. 그들의 육신은 죽은 지 오래지만 그들은 기억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억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요, 믿음. 근데 그들이 가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믿음 때문에 기억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믿음도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더니 그 믿음이 기억되는 거죠. 이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믿음은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거룩한 희생 제사. 여기서 우리가 아벨과 가인을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좋은 제물을 드리고 아벨이 안 좋은 제물을 드려서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정확한 것은 제물 때문입니다. 제물. 성경에 나오잖아요. 4절 말씀 보니까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근데 그 중심이 어떠하였길래 그런 예물을 드렸는가? 예물 자체만은 아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가 아니고는 다른 걸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벨의 부모가 누구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러면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았을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의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린 것을 보고서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모범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면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가인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야 했던 거죠. 근데 어찌되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벨이 드린 예배 이전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 아담과 하와가 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드렸겠지. 가벨은 왜 근데 그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죠? 중요한 것은 일단 아벨의 예배에는 감정이 따른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가인과 다른 어떤 성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어느 예배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분위기가 잡혔을 때, 이게 아주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분위기가 잡히고, 우리 사모님이 잘 치시는데 4분의 3박자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4분의 4박자는 아주 잘 치셨는데 4분의 3박자는 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음악적인 분위기도 있죠. 막.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피아노 막 이게 음악 나오면서 멘트도 잘하세요. 멘트도 잘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감동이 정말 은혜 받은 감동일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 때문에 내 감정에 취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벨의 예배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전에 아벨에 무슨 그게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돌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건데 감정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이 오직 증거하는 아벨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받았단가요? 드렸다라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재물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헌금도 올려 드리는 거고요. 우리 마음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예배는 나 이번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 목사님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어. 뭐 받은 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는 실패한 예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초석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내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거.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어떤 것도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벨이 가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오죠? 우리가 항상 많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믿음은 무엇에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오며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단단한 기초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야 돼. 일단 귀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보면서도 듣고 귀로 들으면서도 듣고 그것이 일단 내 마음 영혼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행하는 믿음으로 걷는 첫 내디딤이 됩니다. 내 영혼에 스며들으면은 그것이 진짜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성경 보니까는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자연스러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같진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자연스러워. 말씀을 듣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귀로만 듣는 것이 있고 내 영으로 듣는 말씀이 있는 거죠. 육적으로 듣는 건 뭐죠?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근데 내 영으로 듣게 되면은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쪼갭니다. 반드시. 이게 쪼갠다라는 것은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적으로 듣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듣고 있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귀로만 듣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하고는 막 대화하시잖아요. 얘기하시고 막 대화하시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아벨에게 말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아벨이 뭐 제사 지낸 이야기만 나오고 창세기에도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다가 가인으로 인해서 돌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죽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들은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예배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게 들었던 겁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성경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의 각각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인데 첫 새끼예요. 첫 새끼. 첫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렸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근데 가인의 무엇을 예배드렸죠? 땅의 소산.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가 재물이 상관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재물은 상관없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예배의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벨이 예배의 제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이죠. 새끼니까 어린 양.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던 거예요. 이게 아벨의 예배.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하여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두려움을 가리려고 뭘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가지고 이걸 예배를 드렸잖아요.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까? 죄가 사라졌습니까? 이거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이 그러니까 재미있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이거 연구 없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무화과 나무에 가린 게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무화과 잎으로 막 가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고 죄악이 숨겨졌다고 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아벨이 예배 가운데 드렸던 양의 첫 새끼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사건.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기 위해서는 죄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입혀야 했다라는 거죠. 옷이에요. 가죽옷. 짐승의 옷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나뭇잎은 죄도 가릴 수도 없었고 죄를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만든 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가죽옷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만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죄인을 살리는 동물의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가죽옷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죽음이 있는 가죽옷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22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건으로 가죽옷을 이게 죽음이 있는 가죽옷 양을 이게 지어 입히시는 양의 가죽옷을 입히시는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장차 모든 인류에게도 그 타락이 이게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죄가 우리들에게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을 원죄죠. 그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인의 유전자 DNA가 다 흐르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무슨 죄를 나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법 없이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남자와 여자의 결함으로 생명이 자궁 안에 잉태되는 그 시점부터 죄인인 거죠. 그냥 죄인.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성경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였다라고 나오죠. 죄의 대가는 여지없이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에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는 거,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그 두 가지는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니까는 내가 멸망받으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는 내가 죄의 형벌을 받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흠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생을 그대로 닮아서 죄가 없는 이가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죠.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는 죄값을 내가 받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죄가 없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믿음의 내용.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벨처럼 그렇게 악하지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벨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사망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흠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 속죄물로 자신을 대신해서 대속으로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아벨이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그러니까 복음을 안 거죠.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지 아는 것처럼 아벨도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한 사망과 구원에 대한 이 원리를 알아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가지고 나온 아벨이 아니죠. 가인이 가지고 나온 땅의 소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의 소산은 복음을 전해도 지금 믿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들고 나온 것과 같아요.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멸망에 이를 자들인데 그걸 깨달지도 못하고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계속 나열하는 거죠. 이게 가려지는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나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가인이 그랬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게 나뭇잎으로 엮은 것처럼 가인도 땅의 소산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걸 영광 받아주세요. 나의 업적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대속물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죄를 사하시는 대속물을. 공로를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죽는 그날까지 업적도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공로와 업적은 내가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면은 그때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겁니다. 그 영광 내가 받게 되면은 헤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이게 뭐 사람의 소리, 뭐 신의 소리로다 막 그랬더니 그 영광을 다 받다가 벌레 먹고 죽게 되잖아요. 공로와 업적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면은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업적과 공로는 하나님께서 다 결산하신 다음에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 업적과 공로, 그 상급과 면류관은 없는 겁니다. 이제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거절됐습니다. 그랬더니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막 굳어진 거죠. 내 선물 줬는데 선물 안 받으니까는 하나님 내 공로를 안 받으십니까?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보면은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이 예물을 드렸다면은 이게 선한 것이었으면, 이게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으면은 너 왜 그러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동일한 의미로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법규에 벗어난 제사를 받는다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받기 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상한 심령이라는 예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에 상한 심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구원하여 주소서. 상한 예배예요. 이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예배를 자꾸 원하는 거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은혜스럽게 해주세요.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벨이 이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물의 가죽옷, 나뭇잎으로는 죄를 가릴 수도 없앨 수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동물의 가죽옷, 피 흘림이 있는 죽음이 있는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의 기초, 기본,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예배의 마음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게 기본인 거죠. 기본을 항상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피아노도 뭐 기본 있지 않습니까? 막 처음부터 막 고단위 레벨로 올라가도 피아노는 잘 모르겠지만 막 어려운 작품 막 연습할 때 막 치나요? 처음부터 막 기본부터 칠 것 같은데. 축구할 때도 기본적인 드리블, 태권도를 할 때도 기본적인 발차기, 농구를 할 때도 기본적인 드리블과 슛, 다 기본부터 시작하죠. 모든 예배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 이건 내 감정이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쏟고 가슴에 무언가 파고 들어와야 내가 은혜 받은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예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어떤 찬송을 기뻐 받으실까요? 찬송가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찬송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찬송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죠. 찬송 제목 나오고 장수 나오는 거 더 앞에 보면은 분류가 나와요. 분류. 예배 때 불러야 되는 찬송의 분류. 뭐 예배, 성부, 성자, 뭐 천국 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배 때 불려져야 되는 찬송입니다. 이게 예배 때. 제목 분류 한번 볼게요. 처음에가 뭐라고 나오죠? 예배에 나오지 않나요? 예배? 예배 나오고 이제 큰 것만 볼게요. 그 밑에 보면은 성령 나오죠. 성령. 또 그 다음에 성부 나옵니까? 성부. 그 다음에 성경 나오죠. 성경. 그 다음에 성자 나오고 그 옆에 교회 나오고 그 옆에 성례 나오죠. 성례. 성례 보셨습니까? 성례가 뭐죠? 성찬과 세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찬과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내용도 많이 있어요. 내용도 있는데 천국 나오죠. 구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거 나옵니까? 주제 큰제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전도와 선교. 뭐 영광과 기도송 뭐 그밖에 찬송들이 나오는데 큰 테두리 위에서 이 범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범위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서 첫 번째가 은혜와 사랑이죠.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사랑, 소명과 충성, 시련과 극복, 분투와 승리, 기도와 강구, 인도와 보호, 평안과 위로, 성결과 생활, 감사의 생활, 주와 동행, 제자의 도리, 신유의 권능, 화해와 평화, 자연과 환경, 미래와 소망. 이런 제목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목적, 목표, 표대가 어디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성부, 정자, 성령. 이게 예배 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 교회들도 저희 교회도 복음성가를 좀 부르긴 하지만 복음성가도 저도 굉장히 가려서 부르려고 그래요. 지금 부르는 것보다 더 가려가지고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 주가 되어서 불러져야 돼요. 주가 되어서. CCM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CCM. 왜냐하면 내 감정이 주가 돼요. CCM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CCM을. 그냥 혼자 있을 때 부르면 돼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예배 때 부르기에는 합당치 않은 제목과 가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CCM의 전체적인 80% 이상은 이런 거예요. 나 위로해줘. 그거죠. 살기 힘든 이 세상 나는 연약한데 내 어깨를 감싸줘. 뭐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 좀 따뜻하게 해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이게 그런 내용들이요. 이게 다 눈물 쭈르륵. 예수님 없어도 돼요. 눈물 막 쭈르륵 흐리고 뭐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데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찬송가가 이렇게 찬송가를 분류할 때 찬송가에 들어갈 수 있는 찬송, 들어갈 수 없는 찬송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 곡조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찬송가들은 요즘에 이제 몇 개 추가된 거 말고는 어린이들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부를 수 있는 곡조들이에요. 다 부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노인분들은 지금은 그런 찬송가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가사만 나오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가사 이게 그 음표를 못 부르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근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근데 모든 노래가 다 똑같아요. 모든 노래가. 근데 회개도 있고 은혜도 있죠. 회개도 있고. 개인적으로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좋지만 분명히 예배 시간하고 구분되어져서 불러야 되는 찬양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CM은 예배 때 안 부르려고 하고 예배 때 CCM 안 부르는 게 이거는 너무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적으로. 왜냐면은 CCM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가 퇴색한 부분이 많아요. 전 예배 때 많이 좀 놀라는 부분이 이 음향 시설이 좋으면 좋죠. 그 조명도 좋으면 좋습니다. 가사를 보기 위해서 스크린도 좋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연예인들 부르는 것처럼 막 불 번쩍번쩍한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나오고 막 바뀌고 그런 거는 몰라.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으니까는 뭐라고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런 예배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전에 복음성가 찬송한 거 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서 성경 구절 그대로 따온 것은 은혜로운 게 많아요. 한번 제가 나눠드린 거 찬양 불렀던 거 한번 보겠습니까? 이거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성경 가운데쯤 나오죠.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잠시만요.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이사야서 11장이면은 11장 6절 9절. 아마 982페이지쯤 나올 것 같아요. 아가서 다음이니까는.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인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11장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이 가사가